네, 반갑고요.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일단 성경 통독을 같이 하실 분들도 계시고 일단은 관심이 있으셔서 그냥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하시려고 신청하셨지만 목장학교 시간이 겹친 분들은 저희가 이 줌으로 하는 설명회를 녹화한 다음에 나중에 보시고 다시 참가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냥 시간 간단하게 귀한 시간 들이시니까 이 성경 통독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 1년 성경 통독이라는 것 자체는 왜 해야 되는가 짧게 설명드리고 또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화면을 공유하면서 들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우리교회 1년 성경 통독 오늘 설명회 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하고요. 저희 교회 성경 통독 모임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다 아시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제가 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사실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신이시고 신적인 존재라면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기 원했는데 인간이 무언가를 노력해서 신을 알아가고 만날 수 있다면 사실은 그건 신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중요한 전제인데요. 그래서 신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기로 결정했을 때 신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기로 한 방법을 통해서만 훨씬 더 저차원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얘기하면 개인적인 체험을 특별히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자기가 어렸을 때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고 병이 나았다라든가, 예배에 왔을 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다 중요한 것들인데 여러분, 거기서 만난 하나님은 주관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 불완전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들은 물론 우주 자연을 통해서도 불완전하게 계시하셨지만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계시는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완전한 통일성을 갖추시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들을 아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만이 성경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외적인 증거, 성경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사실은 그 질문 자체에도 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이 성경을 증명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성경을 판단할 수 있는 더 높은 권위, 절대적인 기준을 갖는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위를 갖고 있다면 성경은 성경 자체로 증거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믿을 때 성경이 성경을 증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읽고 공부하고 알아갈 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면서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해는 됩니다.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에 있는 책 중에 저는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구절을 나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뭐 내가 특별히 은혜 받고 좋아하는 구절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 말의 깊은 뜻이 혹시 나는 어떤 말씀은 싫어합니다. 어떤 말씀은 어려워서 읽지 않습니다가 되면 내가 성경을 고르고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알고 읽어가야 돼요. 그래서 통독이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나와 하나님이 협력하여 읽어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적으로 읽으면서 깨달아 가야 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마음을 열어가야 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지정의를 동원하는 성경 읽기 가운데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결단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얘기들이었지만 성경을 통독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성경을 만나는 5가지 통로가 있다고 주로 이야기하죠. 듣기, 읽기,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거. 이 5가지가 여러분 다 우리의 삶에서 균형 잡혀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5가지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한 가지가 비어 있는지. 성경을 듣는다는 거는 설교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낭독되어지는 성경을 귀로 듣는 것도 성경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우리는 이제 통독을 할 텐데 통독은 여러분 정독하고 구별이 되어져요. 정독은 좀 찬찬히 뜻을 이해하면서 읽는 건데 통독은 여러분 뜻을 잘 모르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정해진 분량만큼을 계속 읽어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읽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자체로 증거를 해주고 또 깨닫게 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할 필요도 있죠.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목장학교 하는 것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죠.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묵상하는 것들은 큐티하는 것들, 또 여러 번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수없이 읽고 침묵하며 좀 마음속에 되새기는 과정들을 갖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암송,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뭐 설교에 한 주간에 암송할 말씀들이 나가기는 하는데요. 저도 대학생 때 이렇게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성경 묵상 카드를, 암송 카드를 가지고 성경 69절, 189절, 509절까지도 외웠던 적이 있는데 많이 까먹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암송한 것들이 또 우리 삶에서 튀어나오고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하나씩 세팅을 해나가면서 이 5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들을 최대한 교회도 돕고 좀 섬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읽기에 해당하는 특별히 정독이 아니라 통독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사실은 성경을 통독한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읽을 줄 알거나 다른 사람이 요즘에는 현대 기기가 발달해서 낭독되어지는 성경을 들을 수만 있어도 성경 통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사실은 접근하기는 쉬운데 한 번을 완성하는 건 어렵습니다. 성경 암송은 예를 들어서 한 구절만 외워도 암송은 일단 한 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이 외우면 좋지만. 근데 성경 통독은 최소한 한 번을 하려면 신구약을 전체를 다 읽었을 때 통독을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성경 1년에 1독하는 것도 꾸준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저희가 이제 4장, 5장씩을 읽어갈 텐데요. 뭐 하루는 날 정해서 할 수 있는데 2, 3일만 정신없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막 15장을 읽어야지 따라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실 수 있거든요. 1년 안에 성경을 한번 통독한다는 거는. 그래서 꾸준하게 열심히 하셔야 되고 대신에 이 성경 통독을 하시고 나면 이것들이 나머지 성경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가장 좋은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통독하시고 나면 성경에 보는 눈들이 넓어져서 설교를 들을 때도 훨씬 더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요. 그 성경을 연구하거나 큐티하거나 암송할 때도 힘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져요.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해 보시지 않고 설교만 듣는다든가 성경 공부만 한다라든가 큐티만 하거나 암송하는 데는 한계점들을 많이 가진다는 것들을 아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짧게 우리 성경 통독의 유익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통독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유익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잘 알듯이 66권의 작은 책들로 나뉘어져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성경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펼쳐놓으신 통일성이 있는 전체 한 권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어보면 통독을 통해서 숲 전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보게 되어지고요. 그 거시적인 안목이 길러지면 한 권 한 권을 보는 것들이 되게 다르게 보여지는 것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관점, 인간 역사에 흐르는 구원의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들이 성경 통독을 통해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 통독의 유익은 성경의 핵심과 교리가 되는 중요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은 반복되어지거든요. 신구약 전체에서 반복되어지고 또 여러 번 나오는 하나님의 강조점들을 스스로 성경 전체를 읽으며 파악하실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과 개념 파악이 없이 만약에 누군가 단도직입적으로 주요 교리나 핵심 부분에 대한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그 하나하나 자체로는 유익이 있지만 균형과 체계적인 그런 이해를 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했을 때 말씀에서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눈들이 띄어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성경 읽기를 생활화할 수 있게 되어져요. 성경 통독은 매일 여러분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통해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인 성경 공부는 웬만큼 의지를 갖지 않고서는 혼자서 독학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룹으로 함께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를 매일 나가야 되는데 빠지게 되어지면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요. 성경 통독은 지도자나 교사가 없이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성경만 있으면. 그리고 내가 여가 시간을 선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쁜 생활의 일과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침에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점심에 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은혜들이 많아지면서 성령이 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성경 통독을 하실 때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서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 좀 좋다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 통독의 유익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크게 열어주셔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나날이 더하게 해주십니다. 성경이 아까 성경 자체를 증거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성경의 저자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시고 성경을 깨닫도록 지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문도 열어주시고요.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통독자가 깨달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것들을 아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말씀이 통독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인격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으면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이미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갈 때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어느 순간에 체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해져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어 가고 성경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책이라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성경을 읽으며 구원받는다면 그건 진짜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 거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믿음이 자라는 역사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바라는 성도들이라면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것이 통독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로는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서 생활 전반이 달라질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죠. 나쁜 습관은 과감히 버려야 하지만 실제에서는 진짜 힘든 것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잘하기 위해선 좋은 습관을 자꾸 기르는 게 중요한데요.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면 우리 안에 있는 좋지 못한 습관들이 저절로 없어지고 깨끗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세상에서 세속화되어지고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죄악된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깨끗한 사람이 되냐면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비춰주시는 귀한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통독의 유익을 간단하게 나누었고요. 제 개인적인 좀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나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성경 통독을 제가 뭐 자랐던 교회에서도 비정기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느 날 여름방학 동안에 중고등부 성경 통독, 뭐 신약 1독 뭐 이런 거 하면서 나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면서 자랐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그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중국에서 오신 그 목회자들이 한 3분 계셨어요. 유학을 오신 거죠, 한국으로. 3분 목사님들과 기숙사에서 만나서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저 이제 신학교에서 성경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성경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해놓고 가운데 한참 가로를 쳐놓고 거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 구절 그렇게 막 40구절 정도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뭐 암송하라는 걸 뭐 100구절을 주면 그중에 외워서 할 텐데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한 40구절을 그냥 가로가 한참 쳐져 있는 것들을 치는데 나름 제가 그래도 신학교 때 공부를 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 중국 목사님들한테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목사님들 3분을 모셔다 놓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성경 암송을 어떻게 한 거냐. 자기들은 성경 암송을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줄줄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한 게 하나 있다면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그것도 매 학기마다 막 40구절씩 시험 보는 것들을 다 다른 구절이 나오는데 항상 이분들은 거의 퍼펙트하게 다 맞추시는 거예요.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읽으면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진짜로 그냥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시는데 10만 번은 조금 안 될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몇 대째 목회자 가정인데 중국의 문화혁명이 오면서 성경책을 다 빼앗기고 불타오르고 그러면서 목사님들 가정들은 그래도 성경책을 어떤 가정들은 집에 땅에다 묻어놓고 그것들을 가끔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부모님이 남은 성경책들을 자녀들에게 읽게 하고 수없이 읽게 한 다음에 그거를 또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읽은 것 같으면 그러면서 성경을 너무 귀하게 비밀스럽게 하면서 성경을 외워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외우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읽히는 과정들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본 게 와, 이 성경 통독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성경을 읽는데요. 정말 몇만 번은 읽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봐도 10만 번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 났더니 성경을 한 번 읽는 속도가 저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똑같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처음 만약에 통독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 읽는 것도 사실 속도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한 번 끝나고 2번, 3번, 4번째가 계속 되시다 보면 통독이 빨라질 겁니다. 제가 올해는 세팅을 안 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좀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 중에는 180일 성경 통독반이라든가 60일, 30일 성경 통독반도 만들어 볼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처음에 1년 1독을 잘 하신 분들이 2번, 3번을 잘 반복하시고 나면 어느 정도 속도에 따라 따라오실 수 있는 것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만을 많이 읽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또 뛰어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들은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할 때요. 그냥 성경 구절이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면서 막 쏟아져 나오시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그래서 저게 참 대단한 능력이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저도 그분들에게 도전을 받아서 막 신학교 때 틈만 나면 말씀을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말씀 자체가 주는 은혜가 분명히 뛰어나게 있더라고요. 한 번은 방학 때 혼자서 말씀을 한 달 안에 통독해 보겠다고 한 40장 정도씩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한 열흘 정도가 지나가고 났는데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눈에 막 들어오는 것 같은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 영을 막 만져주시는데요.
그때 제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또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들이었거든요.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자체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서 주시는 또 특별한 성령의 은혜들도 한번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역적으로는 저는 이제 미러키 교회에서는 사역하면서 성경 통독을 성도님들에게 1년마다 이렇게 통독하는 것이지만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어서 매년 읽어야 되는 말씀들을 주보에다 실어주고 읽기도 하고요. 또 1년에 한 2번 정도는 교회에 모여서 신약 통독, 일주일 만에 신약 통독하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오면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돌아가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4장에서 5장씩을 읽고 나머지 분들은 눈으로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는데 그것도 참 놀라운 경험인 게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거나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쯤에는 그냥 말씀만을 읽는 건데 성도님들이 깨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으시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자체를 좀 한번 접하는 것들, 성경 통독이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인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한우리교회 1년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한우리 1년 성경 통독 설명을 드리는데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은 제가 목사님이 보내주는 성경 통독의 은혜 나눔을 아침 새벽 6시에 카톡으로 배달되는 말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저희 교회 성경 통독의 조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순이라고 부를 건데 성경 통독 순이라고 하는 순에 순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뭐 그룹 장님들이 계실 텐데 그 순장님들한테 제가 그 말씀 은혜를 나눠드리면 그분들이 카톡방에는 여러분이 전체 40명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7명에서 6명 정도씩 되는 그 단톡방이 있을 텐데요. 거기 안에 순장님이 올려준 목사님의 은혜 나눔을 아침에 받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제가 잠깐 세팅도 말씀드릴 거예요. 소리나는 알람 세팅을 끄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아침에 6시에 막 소리가 맨날 울리면 또 다른 분들이 올린 소리가 나면은 이게 좀 바더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끄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일어나서 생활하시다가 딱 성경 통독해야지 하면은 말씀이 있는 것들을 보실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먼저 읽으시고 그러면은 내일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가 저희 성경 통독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1일차 창세기 성경 통독 뭐 창세기 1장부터 4장 이렇게 목사님이 써놓고 거기 밑에 이제 제가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은 것들 아니면 제가 은혜 받은 것들을 간단하게 적을 텐데 여러분이 그걸 짧게 읽으시고요. 그거 읽은 데는 뭐 30초도 안 걸리실 겁니다. 그거 읽으신 뒤에 성경 통독 본문을 확인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통독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뭐 내일이라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눈으로 읽으셔도 되고 소리내서 읽으셔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 컴퓨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들으실 수 있는데 그 분당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편안하게 성경을 낭독한 거를 들을 수 있도록 개발된 앱입니다. 그래서 성우들이 나름 뭐 이렇게 오버하지 않는 의미 안에서 성경을 좀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읽은 남자 목소리는 남자 성우가 여자 목소리는 여자 성우가 해서 만든 성경 앱인데요. 그걸 들으시면서 눈으로 보셔도 되고 내가 소리를 내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은 성경 번역본이 쉬운 성경 번역본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말 성경이라든가 개역 개정 성경 뭐 그다음에 표준세 번역 이런 성경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하셔서 읽어도 되고요. 혹은 뭐 옛날 개역 성경으로 읽으시고 싶다고 하면 읽으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가장 쭉 소리내서 읽을 때 이해하기 쉬운 성경책을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드라마 바이블에는 역본 같은 것들을 선택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이 완료되면 여러분이 카톡방에다가 통독 완료 그 다음에 아멘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요건 꼭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성경 통독을 하셨으면 그 카톡방에
성경 통독 아멘. 예, 예. 성경 통독 아멘. 이렇게 적으시면 그 순장님이 성경 통독을 잘 하고 계시다는 것들 하고 곧 다음날 저한테 카톡으로 저희 카톡 순위 몇 명인데 몇 명이 완료했고 누구누구는 못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실 거예요. 그럼 제가 뭐 건면할 분들은 건면하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올린 분이 그거를 올린 뒤에 앞에 올린 분이 있다면 그분이 기도 제목을 올렸을 거거든요. 그 기도 제목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카톡으로 그거를 컴퓨터나 카톡으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앞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아침마다 올릴 거거든요. 그 성경 통독 은혜 나눔을 한 다음에 오늘은 저희 목회 이대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제가 성령 충만하게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금요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니면 뭐 저희 아이가 요즘 감기 몸살로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바로 첫 번째로 카톡을 받으신 분 우리 순에서 목사님이 올린 거를 처음으로 받으신 분은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문을 써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 이대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 날 능력 있게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뭐 딸아이가 아프다고 하는데 빨리 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고 본인이 은혜 받은 것들을 짧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그 다음 사람이 그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를 나눠주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나누는 것들은 카톡으로 문자를 다 적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최소한 성경 통독을 완료했다라는 카톡은 올려주셔야지 나중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시고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하시면서 조금씩 알아가실 수 있고 제가 그냥 간단히 표를 그 카톡 메시지를 보여드리면 매일 아침에 제가 내일 거를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길 텐데 여러분들한테 각 아침에 6시에 순장님들한테 이게 가고 이 메시지가 순장님들을 통해서 카톡방에 올라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리 1년 통독 1일차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요약일기 할렐루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 새하루 새아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복음서 복음의 시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신약을 여는 첫 한 문장이 4천여 년 전과 2천여 년 전을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2000년의 역사의 차이가 있고 또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구약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대 역사와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글을 제가 간단히 적을 거고요. 또 은혜 나눌 것들이 있다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고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말씀을 잘 읽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기도문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족보 가게에 내가 들어왔고 그 족보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위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글을 제가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이거 보고 아 이제 통독해야겠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을 읽으시고요. 카톡 그 성경 통독을 하셨으면 그 밑에다가 성경 통독 완료 뭐 아멘 이렇게 올리시면 여러분이 통독한 게 보고가 나중에 그 다음날 저한테 다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순서로 카톡을 적으시면 돼요. 제 몇 일차 완료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요것만 적으셔도 되고요. 맨 위에 있는 것만. 근데 만약에 릴레이 기도한다면 제가 기도 제목을 위에다가는 안 적었는데 제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분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문을 써주시면 돼요. 목사님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해주시고 내가 마음에 와닿던 구절이나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심한 것이 있다면 조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본인을 위해 특별히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으면 적어주시면 그 다음 분은 요 위에 있는 것, 제 거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것의 분의 기도 제목을 보고선 릴레이 기도를 먼저 해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해주셔도 되고
카톡으로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되기 때문에요. 읽으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고 뭐 적으실 수 있으면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며칠차 성경 통독 완료라고만 올려주셔도 되는데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릴레이 기도문과 마음에 와닿는 구절 또 결심 문장 오늘의 기도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한 번씩 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에 하신 것들 보면서 각 순장님들한테 확인도 좀 해보고요.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맞춰드릴 게 있으면 좀 보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들은 이렇게 전날 보고를 저한테 카톡방으로 해주셔야 돼요. 제가 순장님들만 있는 카톡방을 하나 또 만들 텐데요. 거기다가 전날 보고해 주시고 강호선 순장, 우리 아내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을 적어주시고 우리 카톡방에 우리 순회 성경 통독순회 총 몇 명인데 어저께 몇 명이 완료했다. 그리고 미완료자 이름, 목사님한테 보고가 바로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것이나 기도 제목 상담 요청이 있으면은 그 순별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순장님하고 이야기하고 또 상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통독을 이제 저희가 세팅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성경 통독 순을 조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장을 임명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뭐 자원자를 받고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성경 통독을 일단 신청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순을 나눠놨고요. 이미 순장님들을 제가 그냥 약간 독재같이만 임명을 해놨습니다. 혹시 순장님이 되신 분들 중에 정말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언제든지 교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장님들 제 1번 순은 이경준 순장님. 네, 남자 순이 3개 있는데요. 우리 이경준 순장님이 좀 맡아주시고 거기 팀에는 제가 이따가 나중에 그 민목사님 통해 가지고 순장님과 순원들이 단톡방으로 자동 연결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민두식 목사님이 각 순회에 들어가서 단톡방을 만들고 빠져나오고 할 거거든요. 그죠, 민 목사님? 네, 그래서 맞죠, 민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지금 저한테 신청 안 하시고 여기 들어오시고 조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개인 메시지 지금 주십시오. 그래야지 네, 팀에다 다 그래서 넣어드립니다. 나중에 그냥 여러분이 이거는 안 찾아가셔도 되고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거니까요. 이경준 순장님 그 성경 통독순회는 김웅 집사님, 김영도 목사님, 방원권 장로님, 유문식 집사님, 이현수 집사님, 그다음 조진석 집사님. 예, 나중에 민 목사님이 자동 카톡방 만드실 겁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성경 통독수는 신성호 집사님, 순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영준 집사님, 박구웅 집사님, 박혜령 집사님, 이성규 집사님, 지성구 집사님. 남자 형제님들 세 번째 수는 황도윤 집사님이 순장님, 동성현 집사님, 이주옥 집사님, 박찬희 성도님, 박종삼 집사님, 최호원 집사님. 예, 이렇게 해가지고 7분, 6분 형제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여기 자기 이름이 안 나오신 분들은 민 목사님한테 신청을 안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민 목사님 통해서 얘기하면 저희가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자매님들 순인데요. 자매님들 순 첫 번째 순은 강호선 사모님, 순장님, 김성희 자매님, 김효숙 자매님, 박노사 권사님, 황재은 자매님, 홍혜영 자매님, 나경현 자매님. 예. 다섯 번째 순 자매님들 두 번째 순인데요. 김가은 사모님, 순장님, 김효재 자매님, 박부숙 자매님, 방정희 자매님, 백옥성 자매님, 백용춘 자매님.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팀, 여섯 번째 순인데요. 성경통독. 우리 석희균 자매님, 팀장님이 순장님이시고요. 박경자 자매님, 박영희 자매님, 이미경 자매님, 이은영 자매님, 최연숙 자매님. 일곱 번째 순인데요. 유영진 자매님, 순장님이시고 김명순
자매님, 유혜경 자매님, 이덕순 자매님, 이정욱 자매님, 정숙 자매님. 8번째 수는 장리나 자매님이 목녀님이 순장님이시고 박조은 자매님, 이희숙 자매님, 박수지 자매님, 이은혜 자매님, 이염금 자매님. 이렇게 순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까지 되신 분들은 자동으로 카톡방이 세팅될 테니까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내일 아침부터 오는 메시지를 따라서 해주시고, 순장님들은 제가 순장님들 카톡방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제가 관리하니까 거기다가 보고 저희 아내가 보고하는 것들 제가 먼저 하라고 옆에서 볼 테니까 저희 아내 보고서를 보고선 내일 모레부터 그 전날 1일차에 대한 보고를 눈치껏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 지나면 세팅한 것들을 점검하고요. 아마 이제 매일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만 잘 지나가셔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뭐 핸드폰 키시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적어 놓으셨다가 오늘 밤에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카톡은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단체로 카톡방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것들 안에서 따라오시면 되고, 혹시 카톡이 없으신 분들은 점검을 하시고요. 카톡에 단톡방에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맨 밑에 알람을 끄고 켜는 설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카톡 매일같이 다른 분들이 올라오는 카톡이 좀 받아되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을 알람으로 맞춰 놓으시고요. 시간, 핸드폰에 있는 시간으로 성경 통독을 성경 통독을 하시려면 각자 시간은 다 다르지만 내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는 게 좋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까먹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시간 알람을 해 놓으시고 카톡 알람은 꺼 놓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할 거나 그럴 때 계속 그 단톡방에서 카톡이 올라오면 조금 받아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해놓고선 그 시간에는 성경 통독에 대해서 볼 때 그때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남들이 올린 것들 보고 기도도 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성경 창세기 1장부터 4장이 시작되는데, 제가 12월 28일 날 29일 날 끝나는 세팅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31일 날 안 끝나는 게, 저희가 12월 30일에서 31일 둘 중에 하루는 코로나가 끝나고 성경 통독을 잘 마치신 분들은 교회에서 저랑 같이 만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날 하루는 치팅데이를 하고 만찬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거에 맞춰서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세팅을 할 텐데 보통 4장에서 5장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계속 저희를 체크할 거기 때문에 순장님들이 하루 성경 통독을 놓쳤으면, 여러분이 5일차 성경 통독을 만약에 놓쳤으면 그 다음날 제 5일차 6일차 성경 통독 완료라고 읽으셔서 따라오셔서 한꺼번에 1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 구글 앱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애플 스토어, 그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앱을 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좀 추천해 드리고요. 드라마 바이블을 받으시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창세기 1장부터 4장이면 그것을 키시면서 눈으로만 보실 수도 있고요. 핸드폰으로 직접 읽으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소리를 나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넘기면서 읽으셔도 되고요. 속도가 드라마 바이블이 조절이 되나요? 강호선 사모님? 예, 맞아요. 우리 아내가 맨날 엄청 빠르게 해놓고 듣고 있거든요. 예, 제가 막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할 정도로 해서 여러분에게 적당한 소리를 찾으셔가지고 드라마 그 바이블에 대한 속도를 따라서 읽으시면, 들으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집중되고 잘 읽으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간에 좀 멈추셔도 되고요. 근데 통독에서 좋은 거는 한 자리에서 통독을 끝내시는 게 좋아요. 뭐 내가 오늘 창세기 1장부터 4장인데 1장 읽다가 갑자기 전화 와서 전화 받고 또 어디 나갔다 와서 2장 읽고 그러시지 마시고, 한번 앉으셨으면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날은 5장을 읽을 날도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드라마 바이블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추천해 드린 거지,
그거 카톡을 가지시고 그냥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일정한 성경 통독할 수 있는 시간,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 아니면은 여러분이 아침에는 눈으로 읽으시고 운전하시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드라마 바이블로 나중에 한 번 더 키시면서 소리로 들으면 실제로는 성경을 2번 읽는 것처럼 효과가 되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릴 설명들은 거의 다 드렸고요. 혹시 성경 통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이 있으시면은 죄송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성경 통독에 대한 Q&A 지금 잠깐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나누신 말씀 중에서요. 목사님한테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내일부터 성경 통독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자동 이해하실 확률이 많거든요.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실 때 하나만 또 팁을 드리자면 모르는 게 나오는 게 당연하거든요. 여러분 읽으시다가. 너무 궁금하면 목사님을 찾아오셔도 되는데 통독은 일단 그냥 읽으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성경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모르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정리되시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자체로 많은 은혜들을 또 받으시면서 내년에 다시 일독하시거나 할 땐 또 다른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네, 유혜경 자매님 소리 켜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저는 그 여태껏 하면서요. 네네. 그 맨날 못하고 뭐 2, 3일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네. 그게 전혀 얼라우가 안 되나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경 통독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매일 하시는 것들을 추천해 드리는데 만약에 이틀마다 하신다 그러면 뭐 아니, 1일차, 2일차 같이 완료했다고 제 1일차, 2일차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받았을 때 순장님이 어저께는 유혜경 자매님이 안 하셨지만 오늘 1일차, 2일차를 다 완료하셨다고 보고를 받으면 잘 따라오고 계시는구나라고 나름은 이야기할 텐데 나중에 뭐 유혜경 자매님이 뭐 시간이 났을 때 잘 따라오시면 좋은데 그게 쌓이다 보면 사실은 힘들 수 있고 본인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뭐 일하시는 날과 안 하는 날도 있고 그래서 그러실 수는 있는데요. 뭐 최대한 규칙적으로 그래도 읽으시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격려하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지 뭐 매일 무조건 읽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성경을 올해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대답이 됐나요, 자매님? 네. 네, 또 혹시 다른 분? 예, 네, 방장모님. 목사님께서 6시에 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리고 6시에 이론적으로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이네요. 제가 그 전날 저는 그래서 맨날 그 전날 성경 통독을 하루씩 빨리 할 거고요. 네. 제가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녁에 그것들을 적어 놓고 새벽 6시에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저는 순장님들한테 보내놓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아침 일찍 받으시고 뭐 새벽 기도 때 받기만 하시는 거니까 알람을 꺼 놓으셨다가 뭐 아침 일찍 시작하는 분들 뭐 성도님들 중에 혹시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일찍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알람을 꺼놓으시면은 조금 늦은 시간에 9시에 그걸 보시면 되고 뭐 10시에 보셔도 되니까 그 문자가 도착하는 게 여기 제가 출발시키는 문자가 6시지 순장님들이 또 카톡방에 올리는 시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장로님. 그리고 보고 시간은 언제까지 마감을 해? 그날은 언제까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 순장님들은 그 전날에 대한 보고를 할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 날까지는 그 전날 거를 하셨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12시까지도 괜찮고 그날 저녁에 그날 걸 보고하지 않고 순장님들은 그 전날 보고들을 저한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에는 보고가 없고 둘째 날에는 전날 보고 그러고선 그 전날 우리 단톡방에 순회 몇 명이 있는데 몇 명이 읽었다 그러니까 뭐 밤 12시까지 하거나 아마 제 생각엔 그 다음날 새벽에 하셔도 아마 웨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우리가 하는 것은
어, 전화기를 가진 사람만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네네네. 안 가진 분들도 지금까지 하신 분이 있는데 그 네네, 사람들은 맞아요. 우려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카톡을 안 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했듯이 설교 노트에 이번 주에 매일같이 읽어야 될 성경 통독 본문이 올라갑니다. 그럼 그거를 그냥 받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하듯이 순에 짜져 있고 격려는 안 하지만 그분들이 그것을 따라서 체크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교육자회의 때 부탁했는데 이미 이호환 목사님에서 에노케 분들한테는 설교 노트를 그 민 목사님한테 받으셔서 한 열 몇 분씩 우편으로 매주 배달해 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셔가지고 각자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성경 통독 본문에 따라서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요, 저 네네네. 홍혜영이요. 두 분이 계셨는데 우리 홍혜영 자매님 하시고 이미경 자매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홍혜영 자매님. 홍혜영 자매님 인터넷이 조금 안 좋은지 자매님 저한테. 먼저 하세요. 아, 그래요? 소리가 중간에 끊겼어요. 이미경 죄송합니다. 자매님 먼저 하세요. 아, 그래. 이미경 자매님 먼저 하시랍니다. 저희 전에 성경 통독할 때는 네. 저희 매일같이 읽어야 되는 장수가 이제 4장에서 5장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성경 통독은 매일같이 하는 건가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계속 나가는 건가요? 하루도 안 쉬고요? 네, 보통 그 어떤 성경 통독은 평삼 주오인가? 그래서 평일날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씩 읽고 뭐 7장인가? 주일인가? 주7인가? 뭐 이런 성경 통독도 있어요. 그 평일날과 주일날 좀 다르게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주일에 하루 치팅데이처럼 쉬시는 날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저희는 일단은 매일같이 4장에서 5장을 세팅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하루를 못 하시면 그 다음날 아니면 이틀 동안에 3일치를 나눠서 메꾸어 가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매일 하루 안 읽으셨다고 그분한테 뭐 연락을 드리거나 그렇지 않지만 막 일주일 동안을 봤는데 아예 통독 자체를 안 하고 계시다면 제가 좀 전화를 하거나 또 좀 같이 하시자고 이렇게 권면할 거고요. 저한테 전화 받고 싶다고 일부러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요. 네, 그 알아서 하시면 제가 순장님하고 물어봐서 이분은 매주 화요일 날은 성경 읽기 쉬고 싶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건 뭐 언제나 오케이입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올해 안에 읽는 것들이 목적이니까요. 그거는 편하게 이렇게 결정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답이 좀 됐나요, 이미경 자매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아까 홍혜영 자매님. 네, 저는요. 네. 창세기 벌써 다 읽었는데요. 네. 아, 어떡하나. 아니요, 저 또 읽어도 괜찮아요. 그건 네. 제가 읽었는데 제 퀘스천은요. 네. 저는 이렇게 매일 읽어라 4장씩 읽어라 하기 전에 앞으로 읽는 편이에요. 빨리 읽고 네. 갖다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네. 그 연말에 저희들 성경 이거 다 읽고 나면 그 책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참 좋았거든요. 네. 그거 그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예, 제가 아무튼 최대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읽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다른 좀 뿌듯함과 보상을 드릴 수 있을지 제가 뭐 성경책을 선물해 본다라든가 뭐 어떤 좋은 방법을 저랑 나름 고민해 볼 텐데요. 이게 매주 이렇게 문제가 있고 묶어주고 이런 거는 저희가 카톡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큼 기쁜 어떤 선물이 있을까 고민을 1년 동안 해보겠습니다. 홍혜영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혹시 다른 분 계신가요? 질문하실 분? 제가 혹시 한 가지 제안 드리면 우리 홍혜영 자매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매 주마다 매일매일 좀 이렇게 노트를 쓰세요.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연말에 그거를 모아서 책자를 만들어 드릴게요. 매일 노트 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 통독 일지를 쭉 적어 보내시면은 민 목사님이 책을 한 권 만들어 드린답니다.
소리를 매주 주지 끄셨어요, 마시고 홍혜영 연말에 자매님. 주세요. 다 모으셔가지고. 소리가 꺼져 있어요, 홍혜영 자매님 지금 뮤트. 예, 자동적으로 꺼지네. 그랬나 봐요. 지금 들리나요? 네. 나중에 저랑 따로 면담하세요. 그냥. 네. 예, 그리고 순장님들한테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미리 좀 상의도 드리고 원래는 자원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민 목사님하고 같이 그래도 이렇게 정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예, 또 저랑 조금 한 번 더 카톡 더 나누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목사님이랑 같이 좀 도와주시면서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김홍 집사님 질문 있으세요? 예, 예. 혹시 저기 오늘 여기 참석 안 하셨지만 혹시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네.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네, 원래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냥 다 만든 것만은 아니고 이미 한국이랑 이민교회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한나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성경 통독 그런 카톡 모임들이 있어요. 그걸 잘 세팅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성경 한 권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창세기가 끝났을 때 중간에 그냥 들어오면 좀 너무 정신이 없으시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하면 그분들은 내년 창세기가 끝났을 때 일독이 되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이게 잘 되면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신약이 끝난다든가 구약이 끝난다든가 아니면 성경 권이 끝났을 때 각 들어오시면 많지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순에다가 연결시켜 드릴 수 있고요. 근데 각 순이 제가 알기로는 8명 이상이 되면 어려워지시거든요. 나누고 하는 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새로운 순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 각 권이 끝났을 때 좀 기다리셨다가 창세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 해보니까 같이 하자 그러면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성경 한 권 한 권이 끝나고 새로 들어갈 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때부터 들어올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고 또 여러분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저희가 지금 오늘 설명해 한 것들을 간단히 녹화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이것들을 보고 하실 수도 있도록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다 괜찮으신가요, 이제?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각자 다 삶의 자리로 우리 들어가시면 되나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순장님들 잠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특별히 그거 없으시면은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 굿나잇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으신가요? 예. 네, 제가 잠깐 짧게 마치는 기도하고 순장님들만 좀 남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누리교회 1년 성경 통독 모임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 한 번 이상 읽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